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할 때는 이제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후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다 수포가 될 때가 있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찾아오죠. 조카 롯을 찾아오고 난 뒤에 이 조카 롯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갈 때 이제 조카 갈대아 우르에서 유일하게 같이 왔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 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종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와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후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나의 유업을 이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잖아요. 나이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몸에서 내 후손을 줄 것이다. 근데 사라에게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사라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 사례죠. 사례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는데 몇 년이 지나게 되냐면 10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제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거의 소진되어 가는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먼저 조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례 그 아내 사례였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아이 한 명도 못 갖고 우리 인생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애굽 여인 젊은 여인인데 내가 당신을 그에게 들어가게 하겠어요. 비록 내 몸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당신의 아이를 낳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살게요 하면서 이제 사례가 자기 남편을 첩인 하갈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남자들이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너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참 불쌍하게 됐는데 사례도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의 말을 들어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자기 몸에서 난, 엘리에셀은 종이고 이스마엘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이 이스마엘을 굉장히 이제 아마 사랑했을 것 같고, 그리고는 굉장히 정성을 쏟아서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나의 유업을 이을 후손이다는 사실을 자기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을 주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라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냐면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이 될 것으로 딱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 99세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 한 13세, 14세 될 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해도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열심히 이 이스마엘을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마엘 첩에게 난 이스마엘을 이렇게 키우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예. 사레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생겨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여인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열심히 정성으로 나름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근데 그 가정에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상하게 그 이스마엘을 키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 그 17장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지금 86세 때였는데 바로 다음 절이 몇 세대로 옮겨집니까? 99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이제 키웠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대화하지 않으신 거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어둠이 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99세 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아내 본처 네 아내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너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 그래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와요? 내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13년 동안 네 몸으로 아들을 낳아 열심히 키워 네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너의 노력이고 너의 생각이지 나는 그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지 않아.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자는 네 본처 사라에게서 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매우 기적적인 일이고, 결국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100세,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왔지만은 인내해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될 때, 100세가 될 때 낳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25년간을 더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25년간을 더 기다렸다가 100세 될 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였는데, 나중에 100세가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벌린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는 들어가가지고 처백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13년 동안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살고, 이 아들을 키우긴 키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런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다리는 거였어요. 몇 년간을 기다려야 되죠? 대답을 해주시면은 좀 더 낫겠죠. 마스크를 썼다고 아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기다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그거였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참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제 또 일들이 겹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겹치냐면 바로 자기 아내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세요. 나는 쟤네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자기가 지켜온 자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 근심이 됐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그래서 많이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내 사라가 굉장히 싫어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네 첩 하갈과 네가 13년 동안 그렇게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저 물 한 푸대와 떡 한 조각 주고 내쫓아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제 결국 하나님도 내쫓으라 하고 자기 아내도 내쫓으라 하니까 결국 보내고 말았습니다. 21절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있긴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결국 내쫓았어요.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힘들었겠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25년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렸다면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낳게 되고, 이삭이 낳게 되면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는 없게 되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쫓아내게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해왔던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행했던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만 딱 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꾸준히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는가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그것이 우리가 참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 수포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수포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어요? 여기 더 이상 살다가 안 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이 약속의 땅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당장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으니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버리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자기 아내 바로에게 뺏겨가지고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뺏겨가지고 참 처량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줬기 때문에 살아가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되게 우리에게 급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취해야 될 것, 이걸 취해야지만 살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 오면은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죠. 바리새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과거에 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오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저희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필요한 것을 향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날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날이 딱 임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새 것이 오면은, 하나님의 것이 오면은 인간의 노력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세상의 시선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은 얼마나 그가 나중에 기쁨으로 이삭을 낳고 기쁨의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삭에 난 기쁨이 있지만은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고, 그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멘, 기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